새해 첫 주간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음은 크신 은혜이다 싶습니다. 얼마 전에 뉴욕에 계시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철야 기도의 영상을 보고서 보낸 메시지입니다. 거의 한 해의 마지막 철야였죠. 주제는 지나고 보니 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감사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감사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응답을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일들 중에 돌이켜보니 기도를 놓아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은혜였노라고 했던 설교가 그만큼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감사했습니다. 저도 기도를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기도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기도와 함께, 범사에 기도와 함께 있어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하는 바입니다. 근본 특세는 큐티집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될 것입니다. 새해 큐티의 시작은 에스라, 에레미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 이것도 어쩌면 은혜이다 싶습니다. 이 세 권의 성경은 바벨론 포로 이후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과 일상 회복을 그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그동안 코로나19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힘든 시기이죠. 그러나 이 코로나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이 코로나로부터 해방, 자유하게 될 것을 믿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포로 이후를 영적 회복과 일상 회복에 마음을 쏟았던 것처럼 우리도 포로 이후,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며 기도로 드려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 싶은 것입니다. 포로 이후 우리는 어떻게, 어쩌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포로 70년 이스라엘에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조국은 멸망을 당했고 성전은 피폐해졌고 성벽은 무너졌고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국에 돌아갈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어쩌면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포기했는데 위대한 일들이 있어진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먼저는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합시다. 언제나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복을 많이 받고 또 자녀들 통해서 큰 영광을 보고 이런 걸 보았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보다는 내 노력, 내 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빛나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 힘이 없어서 이 교회 건축을 준비하면서 돈은 하나도 없고 성도들 너무 연약하고 가능성은 없는데 자꾸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고 하는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메모했던 것이, 웃으면서 메모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돈이 없어도 되니까 나도 없어도 되는 줄 알고 자꾸 돈은 안 주고 하라고만 감동을 주니 어쩌면 좋냐고 이렇게 메모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이 뭐였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맞춰지기까지 딱 2마디만 하자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 돈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번 일 어떻게?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걸 하면서 왔어요. 당시에 우리 성도들 기억할 거예요. 당시만 해도 핸드폰 거리가 다 유행이었어요. 그때 핸드폰 거리를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를 열쇠거리로 다 만들어서 다 성도들 걸어주면서 이 2말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건축이 되면 또 하나하나 완공이 될 때, 아니 이건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에스컬레이터를 어떻게 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우리 신윤석 장로님이 그때만 해도 새벽 차량을 정말 오랫동안 운행했는데, 강원도에 급히 병원에 갈 일이 생겨서 내일 새벽에 운전을 못하니까 안수 집사님 한번 불러다가, 집사님 내일 새벽에 운전 좀 해. 나 강원도 병원 갔다 와야 돼. 그랬더니 바로 나온 말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은 면허증 없으니까 네가 해. 아이 그렇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 은혜 받고 말씀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33년 목회하면서 고난이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중에 응답도 받았고 축복도 받았는데, 다 지나고 보면 그때 그 일이 있었지 묻어가고 별로 흔적이 남는 게 없어요. 기록이 아니면. 근데 딱 남는 거 있어요. 그 어려울 때 말씀을 주셨던 거, 주셨던 말씀. 그 주셨던 말씀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울었던 만큼, 아팠던 만큼.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인간은 고난 중에 해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었던 만큼 말씀을 받으면 이것이 나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설교 준비하면은 정말 생각지 못했던 말씀이 이렇게 준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종종 아내와 운전하고 가다가, 여보 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 왜요? 나는 말씀 부자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이런 것은 다 많이 안 주셔도 상관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설교를 나한테 하나님이 참 많이 주셨어. 이건 너무 감사해. 우리끼리 하는 거야 그냥. 부부가 뭔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그 어려울 때 받았던 말씀은, 아멘 합시다. 말씀은 영원하다. 소멸되지 않는다. 사람의 약속, 가능성, 이건 다 변해요. 사람도 다 변해요.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을 꼭 붙잡는 거예요.
일찍이 에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언제 주셨죠? 포로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100년 전에. 우리는 코로나 있었음을 몰랐어. 우리는 6.25 전쟁이 일어날 거 몰랐어. 우리는 일제시대가 있을 거 몰랐어.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포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70년이 차면 해방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에레미야야, 다 절망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아무것도 못해. 아니요, 하나님은 일하셔.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있다가 와서 너희는 하나님의 장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칠 때 저들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였어? 왜? 저들 생각은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장자라면 하나님이 430년간 이렇게 우리를 포로 둘 리가 없었어. 이렇게 고난당할 때 우리를 외면할 리 없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맞아. 그러나 지금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은 맞아. 그런데 지금의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저들에게 하나님의 외침이 뭐냐? 모세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창자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 다만 그 일이 너무 크니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너희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야. 하나님은 일하셨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이 중요해요. 상황이 무너지는 가운데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해요. 어제 주일 낮에 설교 중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을 강조하면서 설교했던 바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바울의 선포가 어디에 있었냐?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을 헬라어 원어에 오다이멘 이랬어요. 자신 안에서 검증된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아니야. 객관적 진리는 아니야. 그런데 주관적으로 이것은 너무 분명해. 뭐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또 하나는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어. 이 부분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40에나 가만매를 5번 맞아도 3번 대장으로 맞아도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도 흔들 수 없는 오다이멘, 자신 안에서 검증된 진리가 있어.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쭉 읽으면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랴? 질병도 고난도 사망도 그 어떤 것도 아멘 합시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셨다. 우리는 고난까지만 보지만 하나님은 고난 이후를, 우리는 포로까지만 보지만 포로 이후를 준비하시는, 지금도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주님의 법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각지 않게 고레스를 사용하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이렇게 말해요. 고레스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미국 이런 정도의 왕이었어요. 그저 보이는 것만 보면 고레스는 세상의 주관자예요. 세상을 주물럭 하고 싶은 대로 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멘 합시다. 그 주관자를 주관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세상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세상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무엇으로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셔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불가능은 없어요. 사람은 무덤에서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덤에 가져요. 우리는 무덤에 갈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끝났어요. 냄새나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그런데 무덤으로 가자. 왜요? 위로하시려고? 아멘 합시다.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 무덤까지라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수 있어요. 이제 나는 끝났어.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없는 중에 있게 하시고 없는 중에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끝났다 말하지 않아요. 바닥에 기면서도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 하나님의 일하시면 참 놀라운데, 그 세상의 주관자라고 할 수 있는 고레스를 움직이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다니엘서 1장 21절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포로 이후 고레스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때까지 다 있었다. 여기에서 무엇을 보냐요? 보이는 것만 보면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아멘 크게 합시다, 기도자를 옆에 붙여놨다는 거예요. 마귀 역사하지 못하게 기도하게 하심이 은혜인 이유예요. 놀랍지 않아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70년 이상 기도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고국에 그렇게 가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가고 싶어서 70년을 하루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는데 정작 포로 귀환할 때 다니엘은 안 보내요. 마귀가 역사할 그곳에 두시고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죠. 그 역사를 한번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의 역사를 나중에 설교로 다시 한번 하면은 감동일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실 때 누구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자를 통하여 마귀를 잠잠케 하시고 악한 역사를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도 마귀 역사가 있는 것처럼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런 이 악한 영들의 세계까지 아시는 하나님은 바로 다니엘을 붙이시고 기도하게 하셨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그렇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 응답받은 건 없어, 축복받은 건 없어.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두셨어요. 이 부분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다니엘이 원하는 예루살렘으로는 다니엘이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 사명을 알고 있어요. 끝까지 기도로 포로 시대 이후 포로 귀환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포로 귀환에 담긴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1장 2절 3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이여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보여지는 건축물, 성전 건축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70년 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망하고 성전이 황폐해진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을 것으로 알았어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아이고 우리가 택한 민족인데 여기 성전이 있잖아, 우리가 말씀이 있잖아, 그런데 왜 우리가 망해? 우리는 망하지 않아. 그랬던 저들이 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졌고 성전이 박살이 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 예배를 받지 않을 거야, 이게 있었어요. 너희가 드리는 가짜 예배, 너희가 드리는 형식적 예배, 바알도 같이 섬기고 아세라도 같이 섬기면서 하는 예배, 나는 너희에게 예배 받지 않아. 이런 형식만 있는 예배 받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을 황폐화 시켜버려.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내가 너희 예배를 다시 받을게. 내가 너희 기도를 다시 들을게. 이게 눈물이잖아. 이스라엘이여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감격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단순히 성전을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내가 너희 예배를 다시 받을게. 내가 너희 기도를 다시 들을게. 가서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뭐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라. 보여지는 부분은 건물을 건축하라이지만 아니라 그 대면에 관계 회복이에요. 무너졌던 그 관계들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연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아멘 합시다. 먼저 영적인 회복이었던 거예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집부터 지어라, 너희 사업장부터 일으켜라, 이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은 성전 건물이 중요하다, 이런 개념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해요. 또 믿음이 없는 분들은 아이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 별일 있겠어, 뭐 응답 있겠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나와 하나님 관계에 이미 우리는 알아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재명아, 나 너와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 시작하고 싶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나예요. 나 하나 딱 방향을 찾고 욕심을 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욕심을 내지만 하나님은 결국 나를 욕심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포기했어요. 더 이상 희망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딱 심어 놓으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셔요.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오다이면 자신 안에서 검증된 진리예요. 내가 경험했어,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 나는 체험했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아도 3번 대장으로 맞아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흔들릴 수 없어. 오늘 이 아침에 성도님들 기도할 때 코로나가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이것만 이제는 안 돼요. 우리는 한 단계 높여서 포로 이후,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데 가장 그 시작이 뭐였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성전을 보이는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내 백성아 돌아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때로는 하나님이 피택을 하게 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을 읽으면서 오다임에 하나님, 나는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는 이겨낼 것입니다. 고백하며 오늘 승리가, 올 한 해의 승리, 그리고 축복을 받을 준비, 은혜를 입을 준비를 가득가득 담아내는 복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합니다.